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또 거룩한 그런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 중에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묵상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 입술에는 그 죄악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입술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25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짓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 전에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부족으로 아주 조그마한 공동체를 이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에 노년의 몸이었고 자식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자식을 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너희가 그 백성이 될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었던 거예요. 불과 70명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 공동체가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대략 430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수가 60만 3,550명이 됩니다. 70명이었던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되는 거예요. 남성 장정의 숫자만 계수한 겁니다. 여성과 아이의 숫자를 포함하면 한 150만 정도 되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인간의 사고보다, 인간의 어떠한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고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그 백성됨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이라는 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 역할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삶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면 그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들 자손으로, 그들의 땅으로, 또한 그 땅의 풍족함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누리는 은혜를 온 천하에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준 거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누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당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살찌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경험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라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 생명을 유지했던 백성들인데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지워버리겠다, 내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억을 잃은 백성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 회심의 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처음으로 진짜 인생을 경험하게 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린 그 처음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엔 그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명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 다음은 없습니다. 기억을 간직하고 마음으로 새긴 성도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간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성도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다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오늘의 꼴을 먹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과거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지, 과거 내가 이렇게 잘했지, 이런 걸로만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에 기대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급하고 또 간구해야 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형성해 주지만 오늘의 은혜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현재 내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 신앙 상태, 특별히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느헤미야는 9장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인정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골라오니 심하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고 진단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종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를 진단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우리만의 왕국을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종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죄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의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짓는 것이 죄이고, 또 나의 상황들을 생각할 때 짓는 것이 죄이고 우상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회심을 통해서 주님께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게 죄의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매일, 매 순간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죠. 성벽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워진 성벽이 다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현실 가운데 느헤미야는 신앙적으로 결단합니다. 성벽을 더 높이 쌓고 군대를 양성하여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훨씬 더 영적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느헤미야는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지금 이 모든 상태가 자신들이 어떤
세상의 논리로서 군대를 만들고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 영적인 것을 더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혀 세상과는 다른 해석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싸웠던 방법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후 처음으로 백성들과 했던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부분은 영적인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산다는 건 세상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이었어요. 과거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 오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의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과거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 시선을 허락하시는 거죠. 세상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더욱 붙드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로 오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풍성한 가치임을 매일의 삶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놓고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죄를 놓고 내 죄가 하나님께 가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토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져 나왔던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